오늘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의 인사말과 축도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냥 스쳐 지나듯이 그냥 막 지나가요. 근데 깊이 들어가면은 상당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른 채 지나가는 거죠. 근데 이단들은 그 허점을 파고들어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도 고린도후서 강의에 1000번을 들어도 안 나올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비밀이 다 이렇게 다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보다 더 깊게 풍성하게 볼 수 있고 깊게도 볼 수 있고 또 풍성하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요 전율이 느껴져요. 오,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흡입력이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신뢰성이 대단해져요. 그러면 믿음이 커져요. 믿음이 커지면 악한 영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 권세가 주어지고 칼이 막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 성령의 검이 곧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이 사용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준 은사들이 이런 칼들이 바로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검이 강력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만약 제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날에 이 갖게 된 이런 성령의 권능들이 안 나타났을 거예요. 안 나타났을 거예요. 그리고 은사로만 주었으면 그 은사가 귀신이 준 건지 구별을 못해서 늘 헷갈림으로 천국집도 잘 장만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수반돼야 되는 거죠. 배태되어서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냥 능력만 어떻게 안수해서 능력만 받아보려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예수의 십자가 세우고 다 예수님의 십자가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들을 정확히 알아. 보혈을 쓸 때도 예수의 피를 달는 건지 그냥 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을 알기는 적당히 아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는 말도 있고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는 말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거냐. 성경을 우리가 볼 때 그래서 정확하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정확히 알아야 되고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데 여러분 성경 보세요. 단 한 번도 성령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있다는 말이 안 나와요. 단 한 번도 성령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적이 없고 지금도 천국에 가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모습으로 안 나타나요. 사람의 모습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아들과 동일하다. 물론 동일한다 그러면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두리뭉실 퉁쳐가지고 다 이렇게 그냥 똑같은 것처럼 종속적이 아니다. 종속적인 면도 있어요. 왜 종속성이 나왔겠어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종속적이고 성령은 예수님에게 종속적이에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나왔고 그 다음에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왔으니까 종속적인 게 뭐가 들어. 근데 종속들이 이단이라고 만들어놨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막 얘기를 해버려. 아니 성경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일하지 않느냐. 성령 하나님은 단독적으로 일하셔 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해서 풀어줘야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할렐루야. 구약에 어떤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어. 아브라함이 믿었습니까? 모세가 믿었습니까? 다윗이 믿었습니까? 어떤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 믿은 적이 없다고.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그래. 그러면 전부 다 구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다니엘 다 지옥 가야지. 경륜적으로 지금 변천이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는지를 설명을 해줘야지. 소급 적용해서 막 억지로 말씀을 꾸며가지고 만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니 그러니까 이단이 이용하죠.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대로 믿어야 돼. 그러기 때문에 66권을 준 거 아니에요.
하나만 알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체적으로 봐야 돼 이걸. 어느 하나만 보면 그게 이단이요. 맨날 성경 구절 하나만 빼가지고 연결해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잖아. 그래서 우리는 저는 그래요. 제가 목회자로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목사로서 설교를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뭘 생각할 거냐. 목사가 틀리게 얘기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을 거다. 그런데 내가 틀리게 얘기하니 어떻게 돼요? 거짓말하는 자가 그 자예요. 결국에 성 밖에 있으리라. 목회자가 천국 가기가 힘들어. 예루살렘 성에.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선생된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 모세가 그렇게 살아서 단 한 번 실수해서 반석을 쳐서 마지막에는 동생이 보니까 40년 끝날 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근데 또 한 번 쳤다고. 그것 때문에 넌 안 돼. 느보산 꼭대기에서 슬피 눈물을 흘리며 죽어갔다 그 말이죠.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였는데도 천국 가도 대단합니다. 지금 모세가 하면. 우리가 가면은요 행위책을 들고 와. 우리 행위책이 한 개씩 있어요. 행위책을 들고 와서 딱 펴줘요. 그러면은 그 앞에 영화처럼 지나가요. 우리의 과거가. 회개한 것은 싹 안 보여. 회개한 것은. 회개 안 한 것은 다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요 신령한 분은 자기의 죄를 회개치 않은 분이 무엇인지를 그 필름을 행위책에 그걸 떠들어 볼 수 있어 가지고 그 행위책에 지금 무슨 죄가 남아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니까.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런 분을 저는 가까운 동료로 알고 있고 또 스승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이렇게 물어보고 찾아보고 제가 설령 보이지 않아도 다 물어보고 이렇게 지금 되고 있다. 나 500번 1000번 회개했다고 나는 회개 그만할래?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설령 삶의 내 문제는 사라졌겠지만 회개는 끝이 없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내가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통로가 다 있잖아. 연결돼 있잖아. 부모가 자식이. 그럼 내가 없어지면 그걸 또 끌어와야지. 그래서 대신 회개해 줘야지. 그래서 살릴 수가 있잖아요. 나만 잘나면 끝이요? 얼마나 이기주의적입니까? 어떤 분은 그래 동탄명성교회 정보백사 담임 목사님 우리만 좀 책임져달라. 우리만 좀 해달라고. 왜 다른 사람 해주냐고 막 그래. 다른 사람은 하나님 천국 갈 사람 아닌가? 물론 제 교회니까 제가 더 하려는 마음이 있고요.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거 안 한다고 막 시간은 한정돼 있잖아. 한정돼 있잖아. 그러나 누군가는 이 지금 진실을 공부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진실을 따라가야 되는데 너는 네 교회 목사에게 알아서 해서 모든 사람이 천차만별의 영적 수준이 다른데 너는 알아서 그냥 망하든지 죽든지 놔두고 우리 교회만 딱 해서 우리 교회만 하겠다. 이건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내가 영적 부모를 이 교회에서 태어나서 3대째 믿어서 이 교회 다닐 수밖에 없어. 벗어날 수도 없어 거기에. 특히 도시에 그런 교회가 많아요. 왜? 3대째 믿었어. 거기서 안 살아. 분당으로 이사가고 일산으로 이사가고 다 동탄으로 이사 온 거야 다. 근데 주일날 가야지. 왜냐하면 만약 안 간다면 서울에 있는 교회 텅텅 빌 교회가 많아. 꽉 찼어. 그럼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나간다고 했는데 그 교회에 나가서 들을 수 있는 말이 1년 내내 회개란 말이 한 번도 안 들어. 1년 내내 천국에서 한 번도 안 들어. 천국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한 번도 안 들어. 평생에 들었다가 같이 그냥 성 밖으로 던져지면 좋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유튜브를 가장 많이 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다 알게 해주잖아. 그래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진리를 파악하게 돼 비로소 내가 우물 안에 개구리였구나. 이러니까 이단들이 판을 치는구나 대한민국에. 이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중단하는구나. 중단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되면 어떻게 중단을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성경을 내가 가르칠 때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도 천국 못 가게 만들고 나도 천국 못 가게 갈 수도 있겠구나. 네, 그래서 정신을 차렸다고. 정신 차리자. 그래서 제가 그 진리 하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하나 단어부터 다 공부를 한 10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다 공부를.
다 한 거예요. 자,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능력을 받을 때도 됐다. 능력을 받을 때도 됐다.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이유가 있다. 이제야 비로소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 부족합니다. 아직 더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다시 또 찾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제가 막 설교를 한다고 해서 주석을 안 보는 게 아니에요. 다 살펴봐. 어떤 사람이 있는가 다 살펴보고. 행여나 혹시나 내가 여기서 잘못 얘기하는 것은 없을까? 전통의 중요한 것을 핵심을 놓치는 것은 없을까? 그러나 진실을 말해드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진실을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2단 3단 할까 하는 그런 어떤 걱정도 때로는 몰려와. 그래도 아니지. 내가 설령 그런 말을 들어도 진리를 말해줘야지. 저는 고린도후서에서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듣고 내가 마음에 결심한 게 하나 있어요. 고린도후서에도 나와. 13장 열어봐요. 8절. 내가 이 말씀을 받고 내가 얼마나 마음에 새겼는지는 몰라. 내가 이 말씀대로 나는 살리라. 이 말씀대로 살리라. 자, 8절입니다. 8절.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오직 진리만을 말하래. 성령이 무슨 영입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에 나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 너희 이른다. 요한복음 17장 13절. 16장 13절. 네. 그분이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래서 진리만을 얘기해. 예수님이 진리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진리가 평안하게 하는 거. 할렐루야. 몰라서 너는 무식하게 있어서 알지 말아서 평안한 게 아니요. 어떤 사람은 성도를 너무 많이 알려주면 좀 뭡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막 하는데, 아니요. 제대로 알면 더 겸손해져.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 진리를 가르쳐줘야지. 안 가르쳐주고 무식하게 만들어서 복종시키려고 이런 어리석음을 하는 목사들도 있다고. 저는 지금 제가 가르치는 이 수준이요, 신대원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준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그래. 목사님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요 꼭 신학대학원 강의 같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 아니 그럼 나는 신학대 안 가면 나는 그런 소리를 못 들어야 되나? 신학대학원 가보세요. 택도 없는 얘기하고 있다니까. 말도 안 되는. 내가 판넨버그의 사상을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내가 몰트만의 신학을 공부해야 될 뭐가 있어? 사실 비교를 해서 조금만 내가 차이를 확인할 뿐이지. 그러나 그거 연구해서 그거에서 박사학위 따가지고 다 박사들 자기들 해먹고 있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연구하면은 받아주지 않는다니까. 각주를 다는데 누구 신학자를 얘기했는지 그거 없어 안 했으면 안 받아준다니까. 이게 지금 신학교 풍토예요. 신학교 절대 가려고 하지 마. 이미 간 사람은, 목회자 될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지만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실을 배워야 돼. 이 진리를 배워야 된다고. 그래야만이 천국 가서도 교육을 안 받아요. 여기서 교육 못 받은 사람은 다 천국 가서 교육을 해야 돼. 반드시 받아야 돼. 저한테 배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천국 가시면. 그래서 제가 깨달을 때 진리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이거 안 하면 이단으로 빠지는구나. 결국에. 왜?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안 가르쳐줘. 뭐 그거 알려고 그러냐고. 그건 신비라고 그냥 믿으라고. 이렇게만 얘기해버려.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말하는 모든 것 다요, 신비 다 설명이 되어져요. 설명이 되어진다고. 천국의 실상을 얘기도 내가 설명을 해주잖아요. 천국의 실상도. 그럴 수 있겠다. 얼마든지. 네, 탁탁탁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이 어떤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는 그냥 신비라고 그냥 묻어둘 것이 아니라 정확한 팩트를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면 다 이해가 되어진다. 다 이해가 되어진다. 그래서 제가 어제 고린도후서에 나타난 그 인사말과 축도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다 못했어요.
그중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이 중요한 거냐. 이 고린도서는 성령이 중요해.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인사말에는 성부와 성자는 나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왜 성령이 빠졌냐 그 말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아버지 나왔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성령, 보혜사 성령으로부터 무슨 아니면은 능력의 성령으로부터 무슨 성령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 하나님 안 나온다고 말. 그래서 고린도 후서만 좀 빠진 모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로마서부터 13권에 해당되는 모든 바울 서신이 다 인사말에 성령 하나님이 빠졌어. 앞에 서두에 다.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밖에 안 나와. 성령으로부터 말이 없어 거기에. 왜 없을까라는 거예요. 왜 없을까?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없을까? 왜 빠졌을까? 의도적으로 빼놨을까? 아니면은 그냥 어쩌다가 빠진 것일까? 왜 빼놓을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 순서도 중요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순서가 바뀐 적이 없어. 그런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열어봐요. 순서가 바뀌었어. 아버지와 아들의 순서가 바뀌어. 그리고 성령이 나와. 왜 그랬을까? 왜 순서가 항상 일정하다가 여기서는 뒤집어 놨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야지. 근데 한 번도 생각하지 마. 여기는 삼일체 하나님이 나온 삼일체 하나님 성경 구절이니까 삼일체 하나님 무조건 그렇게 그냥 그렇게만 생각해. 왜 그랬는지를 생각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 편지를 쓰게 한 의도, 이것이 성경으로 남겨져서 오늘 우리를 듣게 한 하나님의 의도를 간과해버려. 그러니까 말씀이 풍성하지 않지. 맨날 다른 얘기, 세상 예화 끄집어내고 영화 끄집어내고 책 얘기 끄집어내는 거지. 성경만 얘기해도 할 말이 많은데. 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은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란 말이 안 나오잖아. 계속 우리 아버지라고 나오니까 13번을 다 편지의 서두 바울 서신 로마서부터 쭉 다 읽어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항상 그렇게 나와. 그런데 여기는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지. 그러면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겠구나. 그것을 찾아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이고 성령 하나님이 보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신학자들이 잘못 정의한 거,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인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이게 위험한 거였어요. 성자가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다, 다르다라는 것인데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함으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일체 하나님의 정의가 틀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 믿으면 이단이라고 그래. 왜? 신학자들이 연구해냈으니까 그 말이 맞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성경만 진리고요, 교리 만드는 것은 이쪽 교단 교리하고 이쪽 교단이 정반대가 있다니까. 그 진리가 아니라니까. 진리가 이쪽 교단이 맞으면은 이쪽 교단의 진리가 틀리겠지. 상충되는 게 있다니까요. 쉽게 말해서 칼빈주의하고 웨슬리안주의는 틀리다니까. 이렇게. 그러면 너가 진리면 나는 가짜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요약을 하는데 잘못 요약한 부분이 있어. 성경을 봐야지. 할렐루야. 66권을 그대로 봐야 된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고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삼일체 하나님의 비밀. 왜?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붙은 뒤에는 안 붙었을까? 성령이 처음에는 아예 안 나오는데 뒤에는 왜 성령이 나올까? 이런 비밀들을 알려주는 책이 고린도후서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를 볼 때도 그냥 보지 말고 좀 더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발신인과 수신인을 얘기했잖아요. 발신인은 바울과 디모데, 수신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 여기 보면은 고린도 후서인데 고린도 교회만 이것을 들으라고 한 편지가 아니잖아요. 또 보니까 아가야에 있는 모든, 온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도 들어라. 그러니까 이 편지가 회람용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에베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셔. 그런데 성령이 모든 교회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므로 에베소에 주신 말씀이 에베소 교회만 들어야 될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들어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만 듣고, 아니 우리하고 상황이 다르니까 고린도 교회만 알아듣지 왜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읽어야 되느냐, 고린도 교 읽어야 되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이게 말씀 한마디, 구절 한마디도 깊이 들어가면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11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왜 공부해야 되냐 그런 사람이 있어.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해야지 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공부를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 민족도 아닌데. 그것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했다잖아. 샘플로. 그러니까 그걸 연구를 하지 않을 수 없어. 아마 전 세계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를 대한민국 사람처럼 많이 깨고 있는 사람 없을걸? 남의 나라 이야기잖아요, 사실. 그런데 우리는 아예 다 깨고 있잖아. 아브라함 이전에는 어땠고,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역사가 모세 때 어떻게 되었고, 다윗 왕 때 어떻게 되었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 왕 때 어떻게 분열이 되었고, 어떻게 멸망을 해서 다시 제2의 수르바벨 성전을 세우고,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 세워가지고 예수님 때, 헤롯 성전이 있을 때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역사를 꿰고 있어. 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남유다로 분열되었을 때 바빌론에 멸망하는데 바로는 메디아 바사에게 멸망, 바사는 헬라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로마자에 멸망할 때 예수님이 왔다. 다 꿰고 있어. 이 역사를. 세계 역사까지 다. 저도 아마 성경이 아니었다면 이런 역사 공부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공부를 하려니까 역사 공부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 얘기들이 성경 이야기잖아. 다 세계 역사를 공부해야 될 이야기가.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는. 내가 이렇게 만약에 국사 공부를 했다면 나 국사 천재가 됐을 거야 아마. 국사 선생님이. 그런데 어쨌든 지금 와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볼 때 구절 하나하나도 의미가 있더라. 그래서요,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이렇게 안디옥을 떠나서요, 안디옥에 출발해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더베루스드라,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와 고린,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가. 아덴이죠. 아덴 가서 고린도를 개척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에 갔을 때 2차 선교 여행에 헌금이 딱 떨어졌어. 왜냐하면 바나바 팀하고 바울 팀하고 선교여행 두 팀이 생겼잖아요. 2차 전도 여행 때 싸워가지고. 그래서 지원이 안 일어나. 그래서 바울은 안디옥에 가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제2의 거점으로 세운 것이 결국에 에베소라는 것이 에베소. 아가야라는 지금 파란색 화살표 있는데 그 우측에 보면은 아시아라는 로마가 여러 지역으로 나눴어요. 또 우리나라를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렇게 나누듯이 아시아라는데 거기에 거점이 에베소예요. 그래서 에베소를 바울은 선교 거점으로 삼아요. 그런데 에베소 다음으로 가장 애지중지했던 거, 3년 동안 머물러 있었고 고린도가 1년 6개월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럼 고린도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예요. 아테네하고 고린도가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고린도가 유명해. 그래서 영어로 나왔습니다만 아가야 지역이 있고 마케도니아 지역은 빌립보가 최고로 유명해. 빌립보. 그 다음에 아가야 지역이 있었는데 아가야의 아테네 지역과 고린도가 있었다. 두 개 있었다.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가려면은 고린도 해협이 있어요. 고린도 해협이.
그래 고기가 구멍 여기 올리는 육지였는데 이렇게 팠어요. 배가 지나가도록. 그 장관입니다. 아주 장관. 나중에 여행 갔으면 그걸 알게 되는데 그 고린도에 그래서 이 고린도인데요. 이 고린도를 왜 바울이 에지주지했느냐? 다른 데는 말씀으로만 증언했다가 점차적으로 말씀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 그것이 시점이 빌립보예요. 빌립보 가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는 걸 바울이 깨닫기 시작해. 2차 전도행에. 그래서 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도하지 않은 것은 사람이 굴복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사람은 말만 해가지고는 교만해져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굴복을 해. 오늘날에 제가 말씀만 하면 저한테 절대 이렇게 안 올 거예요. 저한테 말씀들을 안 할 거예요. 저 개척교회 목사 들을 것도 없다 할 거예요. 제가 능력이 나타나니까 큰 교회 사람도 다 와. 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어야 사람은 비로소 굴복하기 시작해요. 아주 중요한 이 관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와 청복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 능력도 같이 겸비시킨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비로소 능력 전도를 하기 시작해. 그래서 능력을 해서 능력은 곧 은사인데 이 은사가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또 돼. 회개가 제대로 안 된 상태잖아. 고린도는 음란하고 이방 지역이잖아.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읽어보면 제사 문제를 얘기해. 제사 너희들 지는 거 다 귀신에게 하는 거야. 다 일렀죠. 고린도서 10장 20절. 그래가지고 오늘날 고린도 교회에서는 우리도 이방인인데 우리는 아주 5,000년의 역사를 무당을 섬긴 민족이잖아. 그냥 얼마나 회개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회개 안 하니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잖아.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주제의 하나가 회개를 따른 화해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 두 번째 시간에. 회개가 중요하다. 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이 교회를 공부하게 될 때 고린도 교회만이 아닌 이방인도 다 들어야 될 말이고 유익한 말이 많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유명한 성경 구절을 쫙 제가 들어준 거예요. 오늘은 그 삼일째 주제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왜 나중에 등장했는가? 왜 아버지란 말이 뒤에는 빠졌을까? 이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도에는 분명히 맨 마지막 고린도서 13장 14절 축도에는 삼위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인사말에는 왜 이위 하나님 이위 하나님만 등장하느냐 이거지. 그것은요 딱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 첫째, 하나님은 원래 한 분이신데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부득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아들이야. 하나님 원래 한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는 피 흘려 죽을 속죄 양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피 흘릴 수가 없어. 그래서 부득이하게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야. 한 번 하나님이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다 뭐예요? 고린도 교회도 유대인 회당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직 홀로 여호와만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잖아. 근데 그분이 지금 아들로 오셔서 실제적으로 인류의 구속사역이 완성이 됐잖아. 근데 아들을 빼버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진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잖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를 해준 그분을 빠뜨리면 안 되지. 그분이 원래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어. 유대인들 위해서는 하나님 이것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로 이게 두 개로 나타나셨잖아요. 동시 존재로 나타나셨잖아.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쓴 거야. 아버지 아들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쓰지만은 그러나 아버지만 하나님만 쓰지 않은 이유는 그분이 부득이하게 우리 인류 구속을 위해서 화해케 하는 직책을 주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하려고 새 언약의 일꾼 만들려고 아들로 오셨잖아. 아들로. 그러니까 아들을 집어넣어줘야지. 아들이 빠지면 핵심이 빠진 거잖아. 구약의 여호와만 하나님만 믿고 있다가 지옥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구약에 천국 간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믿었어도. 많은 줄 아는데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은 바로 한 분 하나님의 다른 표현인데 이분을 빠뜨리면 속죄가 얘기할 수 없잖아. 속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그럴 때
때문에 아들을 분명히 넣어야 되고, 이 아들 때문에 우리가 사실 구원받은 거잖아요.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구원받기 어려웠다니까. 이걸 다 찾아가지고 가기가. 근데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속죄를 받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아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로 오셨다는 것 때문에 아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첫 번째 서두 인사말에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의 다른 표현이다. 이것을 알아야 돼. 이것을 알아야 돼. 근데 오늘날 이단 가운데 여호와 증인이 있어. 여호와 증인이 있어. 여호와 증인은 뭐냐? 여호와만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피조물이고 미가엘이다 그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도 갇혀 있다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경륜적으로 오셔가지고 아들로 오신다고 얼마나 예언했습니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 얼마나 예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고. 선구자가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으면 그 사람이 천국을 할 거다까지 다 얘기해놨잖아. 근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 여호와 증인이다니야. 여호와 증인 가면 100% 지옥 가요. 여호와 증인 얼마나 열심히 산지 몰라요. 일주일에 몇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전도해서 파수대가 앞에 가서 서 있잖아요. 이거 하지 않으면은 그 여호와 증인 안 받아줘. 내보내버려. 그래서 다 시간을 작정해야 돼. 자기 시간을. 그래서 그렇게 바빠도 자기 일주일 시간을 내가지고 일부러 그 자리에 서 있다고. 왜? 내가 구원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쪽의 교단의 교리가 그래요. 그 전도하지 않으면은 구원 못 받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깰 때이다 파수대 앞에서 맨날 있잖아. 뭔 요기에도 가만히 있잖아. 왜? 그거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 개신교 사람은 일주일에 어떤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전도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는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전도 안 하잖아. 지금은 전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회개 기도문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영상을 보내주세요. 회개 기도문을 왜 해야 되는 것인가. 이거 하면 다 문제가 풀려. 그래서 지금은 회개시켜서 천국 들어가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나니라. 주님이 재림할 때 가까웠으니까 다른 때보다도. 그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 이단인 것은 그러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으니까 아들을 하나님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 못 봐. 요한복음을 여호와 증인이 읽어보라고. 요한복음 8장 24절, 28절, 58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에고 에이미를 해놨어. 근데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출애굽기 3장 10절에 여호와가 자기 선언하는 것을 못 보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바꿔놨어. 그것이 여호와 증인 성경책에 번역한 거 자기들이. 그걸 그렇게 바꿔놨다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계신 자라는 말을 바꿔놔버렸어. 얼마나 여호와 증인 성경이요 원문에서 직역한 줄 알았어요? 직역한 성경책이요. 근데 그 중요한 부분은 바꿔놔버려. 왜? 탄로나니까. 자기들이 잘못 가르친 것이. 그 순간에 딱 바꿔놔. 저는 여호와 증인 성경책을 자꾸 봅니다. 왜냐하면 워낙 번역을 잘 해놨어. 원문에서 직역을 많이 해놨어. 그런데도 결정적 순간에 이런 킹제임스 버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원문에 직역이 났지만 바꿔놨어. 근데 이것이 진리의 성경이라고 따르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 지금도. 빨리 깨어나야 돼. 제가 하는 말은 단순한 목사 얘기 아닌 것을 깨우침을 받을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절 읽어보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빌립아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버지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게 하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안에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지금 영으로 지금 예수님 안에서 육체 안에 거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 가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먼저 성전이었잖아.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거. 아들을 본 것은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하고 왜 같은 것인가? 그분이 아버지의 또 다른 오심이니까. 오심. 부득이한 조치였어. 우리를 위한. 하나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플랜 B가 작동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왔겠는데 그 예수님을 빠뜨리면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2위 하나님을 기록한 거야. 서두에는 항상 2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왜 거기다 아들이라는 표현을 안 썼겠느냐 이거예요. 네?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했느냐. 그 주라는 말이 구약에는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주 하나님으로 나중에는 그걸 바꾼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주 하나님으로. 만군의 여호와. 그래, 주 하나님이라. 주란 말은 여호와를 대신하는 말이에요. 아도나 이런 말은. 여호와란 말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이는 지칭하는 그 주님은 여호와를 지칭하는 거였어요. 그게 여호와께서 예수로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여호와가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아들로. 근데 그분이 구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수행할 거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들이라는 말을 뺐어. 아들이라는 말을 하면 맨날 아들로만 보잖아. 그분이 여호와라고 못 보잖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못 보잖아. 그래서 아들이라는 말이 안 나와. 고린도후서 읽어보세요. 네. 주라고 나와. 할렐루야. 그 주라는 말이 전부 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구약으로 하면 여호와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요,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말라기나 이사야 40장 읽어보면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세례요한을 얘기해. 광야에 외치는 자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근데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데 주님이 누군 거요? 예수님을 예비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주라는 아도나이, 구약에는 여호와, 이분이 누구다? 여호와가 지금 예수님 오셨다 이 얘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예를 들면 주라는 말을 얘기할 때면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마가복음 1장. 예수님이 여호와다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라는 말은 주 하나님.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의 신앙은 주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 하나님은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 고백이에요. 자, 마가복음 1장 3절인데요. 2절부터 3절까지 시작. 선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분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근데 이게 주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그래 예수님이잖아. 네?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 21장 9절을 읽어보게 되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 타고 입성할 때 환영하잖아. 막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시편 118편 26절 읽어보세요. 그 호산나 주의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시편 118편 26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것을 주의 이름은, 여호와가 곧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구약의 여호와시에요. 칼빈도 주석에 그렇게 달아놨어요.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달아놨어. 그런데 그걸 못 봐. 삼일체 하나님의 잘못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는 아버지고 예수는 아들이라고만 봐.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걸 못 봐. 그러니 요한계시록을 잘 강의를 안 하지. 요한계시록은 완전히 그분이 예수님이 아버지의 보좌에 앉으셨다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와. 21절에.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은 그 보좌는 단수야. 근데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라고 나와. 그 보좌는 한 개인데 아들이 그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렇게 나와. 그래서 예수님의 바로 한 분 하나님이 아주 어찌 아들이 아버지의 보좌에 앉을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일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아버지를 함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있지. 피조물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라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그 자리에 앉지. 그래서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의 다른 표현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이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사야 9장 6절이냐라 그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맺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인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버지고 아기가 하나다라는 것을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의 표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간과하면 안 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 가서 은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란 말이 나왔다. 아, 예수님을 신약의 여호와였구나. 그러는 것을 유대인들이 좀 알아라. 이방인들도 너를 모르지만 예수님이 주님이다. 알아라. 그래서 주님이란 말을 이 고린도후서 대부분 다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야. 다 주님은 다. 그래서 주자는 항상 거기다가 주님이란 말은 주 예수란 말이 계속 나와. 주 예수란 말이. 두 번째, 아들이 죽고 왜 축도의 서두에는 인사말에는 2위 하나님만 나오고 축도에는 3위 하나님이 나오냐 이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부득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딱. 이것은 성령 하나님은 그 이야기가 아들이 들어간 이유에 아버지만 써도 되는데 거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쓴 이유는 뭐냐 이거고. 두 번째, 성령 안에 빠진 이유. 아들이 죽고 부활 승천하여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의 또 다른 오심이에요.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의 또 다른 오심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9절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재림하실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이 비밀을 알려주자. 자, 고린도후서 3장 17절. 성령님은 예수님의 또 다른 오심이다. 네, 그렇게 알려주잖아요. 자, 고린도서 3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제 주님은 뭐요? 그 영이 성령이시니. 이제 주님은 뭐요? 여호와는 뭐요? 성령이시니.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이 성령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셔요. 한 분 하나님이셔. 구약에 한 분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고 신약에 한 분 하나님은 예수였는데 이 예수님이 뭐요? 이제는 그 영이 되셨다고 말이잖아요. 네? 이걸 고린도서 15장 45절에 가면은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 왜? 보혜사 성령은 생명을 주러 오신 거잖아. 예수님은 생명을 갖고 온 유일한 독생자였어. 그래서 생명을 해방해서 죽은 거예요.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생명을 해방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해서 성령에게 줬고 그 성령은 예수님의 또 다른 오심인데 그 예수님이 생명 주는 영으로 와서 우리 속에 들어오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명을 받아서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생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는 영이시니 이제 주는 성령이시니 이제 여호와는 뭐요? 성령이시니 이 말이요. 네. 그런데 왜 그 영이라고 했느냐? 이것은 이 바울의 이 신학 사상이 아주 깊이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 믿는 자 영 속에 성령이 들어갔을 때 그 영을 그 영이라고 하지 구약의 여호와 영을 그 영이라고 하지 않아요. 구약의 여호와 영이 있어요. 구약에도 하나님이 여호와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 나오잖아. 하나님의 영 나오다 나중에 여호와 이름 나오니까 여호와 영이라고 바꿔.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 창세기 1장 2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셔요. 엘로힘의 영이. 그러다가 나중에는 여호와 영이라고 나와. 여호와라는 이름이 알려지게 될 때 모세 때부터. 그게 바꿔져. 근데 그게 같은 영이잖아. 그것을 구약에는 여호와를 주라고 나중에 부르잖아요. 아도나이. 그래서 주의 영이라고 해.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 성령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이었다가 여호와의 영이었다가 주의 영이었다가 때로는 당신의 영이라고 할 때도 있어. 근데 자 보자 이 세 가지 거기다가 거룩한 영이다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해. 네 가지 표현이에요. 구약의 여호와는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그 다음에 주의 영, 성령 이 표현이에요. 구약에는 물론 뭐 지략과 모략의 영이요 막 이렇게도 그런 것은 어쨌든 한번 나오는 것이고 네 가지가 주로 나오는 이 성령의 표현이에요. 근데 이 성령이 구약에도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가면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을 보내준다 하잖아. 그럼 구약에 있는 성령은 뭔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차이가. 이 차이를 알아야지. 이 차이를 몰라가지고 구약과 신약이 똑같은 성령이 똑같다는 사람도 있어. 난 깜짝 놀랐어. 목사들 중에 그런 생각 되더라고. 나 깜짝 놀랐다고. 구약의 여호와의 영하고 신약의
예수의 영하고 이게 다르다는 것을 전혀 모르더라고. 구약에도 사람 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깜짝 놀랐어. 전부 읽어보세요. 구약에 어느 속에 들어간다고 얘기했는가. 그게 위에 머물러 있었다고 했지. 다 원문에 다 그렇게 나와. 위에 내려오셨다. Come down. 그의 위에 upon him. 그의 위에 머물렀다. 기드온 위에 머물렀다. 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구약의 역사하는 영하고 신약의 역사하는 성령이 다시 보내주는 그 성령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단 한 번도 사람 속에 들어간 적이 없어. 생명 준 적이 없다니까. 오순절 성령 이후에 예수님이 가셔서 당신의 생명을 생명 주는 영이신 성령이다 집어넣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또 다른 오심이야.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기 시작한 거야. 할렐루야. 구약에는 거듭난 성도 한 사람도 없었어. 다 믿음으로만 간 거야.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는요 영적 나이가 높아요. 그 다음에 구약에는요 이 귀신도 별로 없어. 왜냐하면 그때는 성령도 안 들어갔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성령이 들어오는데도 있으니까 귀신도 판치니까 성령을 집어넣어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차이를 잘 몰라. 그 차이를 알아야 돼. 구약에는 단 한 번도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다 위에 머물러 있었어요. 구약에는 다. 그래서 그 성령을 보게 되면 사람 위에 머물러 있었고, 신약에는 드디어 사람 믿는 자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성전 삼고, 그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었다가 이제 믿는 자가 교회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서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 이 차이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 주는 영인 그 영은 예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라고. 구약에는 한 번도 안 나와. 신약만 나오는 보면은 이 바울 서신에 비로소 나오는 것이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이 성령은 예수님이 오신 거니까. 그러나 구약에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도 없어. 아직 아버지가 아니니까. 신약이 들어와서 아버지의 영,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거기에 따라서 그분이 하나님 한 분이 주님으로서 예수님이 되었으니까 주의 영, 그러다가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나온다고. 그게 다르다고. 구약과 신약이 똑같은 하나님이고 그렇지만 경륜적으로 달라졌어. 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성령도 또한 주의 영이다 그 말. 주의 영, 하나님의 영이다 그 말. 그건 하나님이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빠뜨리면 안 된다. 예수님이 이 보혜사 성령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빠뜨리면 안 된다. 그리고 이 보혜사 성령은 바울이 만나보니까 단독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구약에는 단독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다 종속적이야. 하나님이 성령을 쓰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고 쓰시는 거야 다. 이 다음 부분은 또 지금 한편에 또 설교가 또 있어요. 더 나가야 돼. 지금 일부만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 이 보혜사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자기 자신과 동시에 생명 주는 영이지만, 이분은 단독적으로도 사역하신다. 이 부분 지금 얘기 안 했어요. 이게 바울이 경험한 성령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을 정석적으로만 표현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려면 한 번은 강조해야 되겠다 해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함께 있을지어다 해서 일부러 성령 하나님을 동일한 레벨 선상에 딱 넣어줬어요. 그러나 우리는 차이는 알아야 돼. 이 차이를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이 차이는 뭐냐? 보혜사 성령은 단 한 번도 하나님 보좌에 안 앉았어요. 차이가 있어. 보혜사 성령은 단 한 번도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 요한계시로 딱 나와. 요한계시 공부를 다 해야 돼. 성령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 지금 있는지, 왜 그분은 보좌에 앉는다는 말이 성경에 없는지, 아버지도 앉았다는 말이 구약에는 꽉 찼어.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분이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나와. 근데 성령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말이 안 나와. 왜 안 나오는지를 알아야지. 그래야 정확히 차이를 얘기하는데, 어떤 이 신학자들은 성령 하나님이니까 똑같아 얘기를 해버려. 다른 게 있다니까. 그걸 똑같게 얘기하면 안 되지. 성경대로 믿어야지.
우리는 성경대로 믿되 우리가 왜 서두에는 이위 하나님을 얘기했다가 말에 가서는 삼위 하나님을 얘기했는지 이거 분명한 차이를 알고 가되 성령 하나님이 왜 삼위 하나님으로 들어왔는데 그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경륜적으로 나타나심이 달랐고 하시는 사역이 달랐습니다. 분명한 이 차이를 알고 오늘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지만 구약에는 한 분 하나님을 믿고 다 천국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차이를 분명히 알고 이 차이를 모르면 오늘날 이단에 또 빠지고 여호와 증인 같은 이단도 나오고 삼위 하나님을 잘못해서 어머니 하나님 믿는 또 이단도 나오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서 우리 하나님 만날 때 이게 아니었는데 이 얘기하지 말고 그때 들었던 그 하나님이 그대로 여기에 계시는구나, 이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